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비가 드러나 있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하시죠.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똑똑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죠.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 알려주시는 만큼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미사 참여할 때, 또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깨어있는 자세로 있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냐 하지 않았냐는 내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따르고 나머지는 맡기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미사 때 듣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맡기고 그저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면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좌신부 때부터 알았던 청년인데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46인가 7인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던 일이 망해서 빚을 지고 그리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갚았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잘 취직이 안 된다는 거죠. 4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죠. 얼마 안 있으면 50이 되는데 빨리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개인 사업하기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원서를 제출하면 사장님이 보기 전에 자기가 1차로 걸러던 그런 작업을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 나이를 본다고 합니다. 20대나 30대라고 하면 그래 일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40대 50대가 되면 일단 1차로 거른대요. 그리고 사장에게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뽑을 때도 20대 30대를 뽑겠어요? 아니면 40대 50대를 뽑겠어요? 물론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기피하지 않습니까? 얘가 이걸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서를 넣어도 잘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리저리 원서를 넣었대요.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데는 아예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 넣을 수 없으니 확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냥 다 넣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근데 원서 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움직이라고 하셨다. 모세에게도 움직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움직여라. 멈춰있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무기력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짓눌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삶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40대 초반의 아들이 게임만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 힘든 거죠.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왜 게임만 할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30대까지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대요. 그래도 일을 놓은 적은 없었는데 40대 초반에 마지막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회사가 망했대요. 조그만 회사인데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었나 봐요. 여기가 망하고 나서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걱정이 되죠. 나이가 있잖아. 40이 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40 중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대요. 나가서 여자친구도 좀 만나보고 그러라고. 근데 얘는 말합니다. 아유, 뭐 돈 드는데 그런 걸 하냐고 하면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모님이 와서 좀 얘 좀 혼내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그 청년보다 1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혼냅니까? 아무리 본당 신부라고 해도 그렇지. 가가지고 야 너는 정신 차려라 이놈의 자식아 그래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지금만 해도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에 나왔더라고요. 의사 끝나고 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왜 그러냐, 뭐가 힘드냐 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친밀함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불안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너무 똑똑해지셨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위협이 다가오니까 피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대처하지 못하니까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자꾸만 심리적으로 회피하고 회귀하려고 한대요. 예전에 조금 편안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괴로울 수가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 힘든데 내가 극복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막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죠.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방법이 통했거든. 이게 통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어쨌든 후련했어. 어릴 때 그런 경우 있죠. 아이가 엄마가 뭐 안 사준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땡글땡글 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엄마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했잖아요. 엄마가 안 사주니까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도 하나의 발산이요 해소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정말 합리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도 엄마가 안 사주네 그러면 다음에 안 하면 되죠. 근데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똑같이 한다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다가 통할 때도 있었거든. 열에 3번이 통한다 그러면 아이는 하게 되어 있어요. 7번 안 통했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3번은 통했으니 이번에도 통하지 않을까. 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 내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7번은 안 사주고 3번은 사줬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어머님, 소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나이다. 7살짜리가. 그러니 이번에 저의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니의 은혜를 하늘처럼 여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애는 또 땡깡을 피는 거야. 그럼 또 사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기억이 말도 안 되지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화를 내거나 또는 울어버리거나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예전에 편했으니까. 즉, 이 40대 초반의 청년은 40대 초반도 지금 청년입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옛날에 게임했던 시절.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근데 이거는 젊을 때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40대 초반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왜? 20대의 시간과 40대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거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뭘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인생이라든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회피하고 싶은 거지. 뭐를?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합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혼자 감정에 빠져들 때 그때 몰라서 그러나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선택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스스로 놀라죠? 아니 왜 이렇게 말하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화해하고 싶은 거죠. 서로 위로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뭐예요? 상대방이 불쾌할 행동,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날 행동을 내가 하면서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하는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사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뻔하지 뭐. 몇 개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 편지, 서간, 성경을 많이 쓰신 사도가 있죠. 사도 누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름 사도 찍으면 돼. 일단 사도 바오로.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릴 때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이게 아닌데 왜 안 바뀌지? 하면서 스스로 자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뀌면 돼요. 근데 안 바뀌어요. 오히려 어때요? 고집 부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스트레스 너무 심할 때 게임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안 바뀌죠.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좌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때? 더 망가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어때요? 몸이 안 좋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먹게 되는 거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분명히 위험한 건데 알면서도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나중에 힘들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술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술 먹으면 내가 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술 먹으면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개가 되잖아.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으니까 좀 냅두세요 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지난번에 안 먹겠다고 하지 않았냐?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먹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먹을 건데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 주면 더 마셔. 나중에 말려달라고 말해놓고선 그 상황이 되니까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나이예요, 나이. 나이가 들면 점점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누구나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오랜 동안 병을 앓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쉬운 걸 선택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해야 바뀝니다 라는 책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하기만 해도 바뀝니다 라고 하면 어떤 책에 더 마음이 가죠? 생각하기만 해도 바뀝니다. 왜? 쉬우니까. 이런 책이 더 잘 팔려요. 근데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만큼 바뀐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돼. 그러면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만 보시고 그것을 뭐로 해서? 마중물로 해서 나에게 기적의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만큼 잊지 마세요. 인간적인 게 뭡니까? 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까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믿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 있었죠. 왜? 유다인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갈 수 없는 거죠. 혼자 있기 불편하죠. 그러니 어때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때 문을 잠가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나타나셨지. 처음에는 토마 사도가 없었죠. 두 번째는 토마 사도가 있었죠.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못 믿었잖니. 그러니 내 상처를 눈으로 봐라.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나타나셔. 근데 이때 제자들은 조금 상태는 좋아졌어요. 왜? 문을 잠궈놓고 있지 않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며 말합니다.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이게 회기죠. 심리적 회기. 왜?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걸 걸었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남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단 중심을 잃었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숨어 있었죠. 숨어 있다가 이제 어때?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그냥 고기나 잡자. 무슨 의미가 있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딴 사람들도? 우리도 가겠네.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심리 상태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기 힘드니까 뭐라도 하자. 현실을 좀 잊기 위해서. 그럼 가장 쉬운 게 뭐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0m쯤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이 소리가 들립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보아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지금 제자들 뭐예요? 온정신이 아니야. 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자기들이 방금 전까지 고기를 잡았거든요. 실제로는 예전으로 돌아간 거지만 완전히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없는 셈 치자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없는 셈 치고 살아.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한번 생기면 절대로 없는 셈 치고 살아갈 수 없고 그 상처는 어떻게든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죠. 어부들은 성격이 온순할까요? 아니면 성격이 강인할까요? 강인하지. 왜? 죽음과 싸우니까. 지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오른편에 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친다? 이건 예전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 몇 마리 잡혔대요? 153마리.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죠?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호숫가가 아니라 호수에 있는 물고기 어종의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듣고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다시 호숫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십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 최후의 만찬때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걸 먹고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다가 잡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사제가 사도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사제가 단단히 당부하죠. 절대로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완전히 변했죠? 예전에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분은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걱정도 회귀라는 거죠. 그 순간에 걱정하는 게 더 편한 거야. 하지만 의미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힘들지만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힘들게 변하지만 순간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긴다. 우린 첫 번째로 뭐 하죠? 일단 멈춘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한다. 그럼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뭘 해야 될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화를 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보여요. 그 순간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먹이고 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네엘과 제베도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어쩌면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몸은 힘든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으로 회귀하는지 몰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피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다른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